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1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우리 구원자 치료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경 시대에는 농사를 많이 짓고 농사를 잘 지어야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경 시대가 끝나가면서 제조업이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장에서는 사업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제조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제조업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금융 투자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하는 시대가 오겠습니다. 이제는 이 투자업도 쉽지 않은 상태로 오면서 앞으로는 이제 IT 시대가 점점 발달하면서 미래적인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의 유망주 사업이 뭘까요? 뭘 해야 성공하고 뭘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고 모든 나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미래 산업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막의 길을 가야 되는 인생과도 같은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길이 있어서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곳이 있는데 어디와 어디가 지도가 없을까요? 사막과 이 밀림에는 지도가 없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에 길이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래폭풍이 불면 그 길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여기 밀림에 길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밀림 숲이 다 뒤덮어서 그곳에 길이 사라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막과 밀림 속에서
그 사막과 밀림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통과합니까? 길이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미래의 이런 모든 인생도 어쩌면 길이 있는 지도, 이 길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이 사막과 밀림을 통과해야 되는 인생들처럼 어제까지는 그것이 맞았고 어제까지는 거기 길이 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길이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길이 나고 또 있었던 길조차도 금방 사라지는 이와 같은 사막과 밀림을 가야 될 인생들처럼 우리 앞에 그런 숙제들이 다가오는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막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 밀림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사막을 건너는 안내자를 만나면 된답니다. 밀림을 헤쳐가는 안내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곧 길이고 그 사람이 곧 생명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을 만나면 길이 다 사라졌어도 그 사람은 길을 내면서 그 사막에 사람을 데리고 그곳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밀림 길이 한치 없어도 밀림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안내자가 있으면 그 안내자는 이 사람을 데리고 밀림 속에서 길을 내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막과 같은 이 밀림과 같은 사회 속에서 너의 인생을 인도할 인도자가 있냐?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사막과도 같은 길이 없는 그곳에서 제 인생을 인도하고 밀림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제 인생을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또 앞으로 제 인생 마지막까지도 인도할 가장 확실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나만 따라오면 너는 이 사막을 건널 것이다. 이 밀림을 틀림없이 건너낼 것이다. 사막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밀림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사막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된다. 밀림에 대한 무슨 용기, 이런 기술이 없어도 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얼마 전에 멕시코인가 어디 페루인가에서 정확하게 지역은 모르는데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아이들 4명만 살아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애가 12살인가 되고 뭐 제일 작은 애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수십일 동안 그 밀림 속에 떨어졌는데 살아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아이가 이 3명의 동생들을 다 거느리면서 그 밀림 속에서 살아났는데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그런 쪽에 뭔가 특별한
밀림 쪽에서의 그런 일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이 사막과 이 밀림을 건너야 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내일이라도 당장 사막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전부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지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마가도 기록을 하고 누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다 두 절씩만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데 마태도 2절, 마가도 2절, 누가도 2절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에는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만져줬다 그랬습니다. 손을 만져줬다. 손을 열병으로 누워서 아마 사경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보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가서 손을 만져주면서 열병이 떠나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다.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2절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아, 내가 너에게 꾸짖으니 이 여인에게서 열병은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으니까 그 병마가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자가 고쳐달라고 요청한 여러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환자들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은 이 환자가 직접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열병이 심해가지고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주 중한 열병이죠. 그 열병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죠. 열병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중한 것도 열병으로 오기도 하고 감기도 열병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의 상태는 심각한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스스로 고쳐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만지고, 마가복음에서는 만졌던 그 손으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실 때 병이 떠나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은 기록한 누가는 그의 신분상 그의 직분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죠. 의사가 이런 기록을 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오? 의사가 의사의 눈으로 환자를 봤을 때 이 열병의 근원이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짐작이 왔을 거 아니에요. 뭔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런 열병이 나오는데 아마 얘기를 해봤겠죠. 몸 상태가 언제부터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의사니까 누가가 알아봤겠죠.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대충 감을 잡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들어봐서 이 베드로 장모가 예전에 이런 해서 열병으로 누웠다는 걸 들어봤을 때 이 누가가 추정해 볼 때 아마도 병명이 모여서 이런 열병이 왔을 것이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 말씀으로 꾸짖어서 그 병이 떠나가서 병이 고쳐졌더라고 의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이 터치, 손을 만져서 병이 고쳐졌다, 맞습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만져서 터치에 의해서 병이 낫다,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신없는 얘기예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만진 건 맞아요.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만지고 그 누워있는 장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병을 고치는 그 병의 고침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병마야 떠나가라고 할 때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치유되고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만지는 어떤 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만지는 건 왜 만졌냐? 예수님이 왜 만지고 그렇게 했냐? 여러분, 오늘 이 만짐은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도 만져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만지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져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은 마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도닥거려 주시면서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과의 더 깊은 교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 신방에 가본 병원 신방, 병원에 환자들을 신방 가면 이 참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중한 병이면 중한 병일수록 훨씬 더 환자들이 낙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방 갔을 때 이렇게 손을 만져주고 등을 만져주고 기운 내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교감을 느끼는 것을 경험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서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까이 가서 손을 만져주고
아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깨도 만져주고 머리에 손도 한번 이렇게 얹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신방 대원들은 가보면 무슨 뭐 병원 갔으면은 눈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요즘처럼 이제 터치가,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터치가 힘들 때는 멀리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의가 맞는 일이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같이 신방 가면은 할렐루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멀리 서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몰라도 뭘 몰라. 예? 막 청소가 안 된 집에 신방을 목회자가 같이 가잖아요. 신방 대원들이랑. 이게 청소가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적당하면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신방 대원들이 가면은 딱 가서 먼저 들어가서 보면은, 목사님 잠깐만 좀 밖에 좀 이렇게 좀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세요 하고 먼저 들어가 가지고 좀 그게 다 좀 빨리빨리 대충이라도 좀 정리하고 들어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보고도 치울 생각도 안 해. 가만히 정신 차리세요. 눈치가 좀 있어야. 그래서 먼저 좀 가가지고 그래 좀 대충 좀 정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방할 수 있는 이렇게 분위기를 좀 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 그러면 안 되죠. 손을 만진다는 것은 교감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만져주고 얼마나 힘드시. 주님께서 사랑으로 터치하고 교감하고 이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이렇게 가까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한번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병이 확 나아버리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가가지고 한번 가서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멀쩡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병이 낫긴 낫되 점진적으로 낫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방 가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계속 가서 갈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갈 때마다 위로해주고, 갈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 불신자가 조금씩 건강도 회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복음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온전히 회복되면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기가 더 쉽죠. 근데 생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가지고 신방하면서 기도했더니 금방 병이 활짝 나았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늘 이 장모도, 베드로의 장모도 이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것도 멀리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서 터치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교감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계속해서 신방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터치하고 교감을 주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은 고쳐도 또 인생은 시간에 따라서 병이 들고 그래서 또 인생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는 병을 통해서 열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가 수종들더라 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수종들더라 이런 표현이죠. 병이 없었더라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를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병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사건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주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분주하고 바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질병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좀 분주한 거 좀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라고 하니까 좀 정신 차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성경 좀 읽고 성경 말씀 듣고 기도 좀 하라고 우리가 해주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매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할 때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정신없이 돌아다니느라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니까 주님께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기회. 근데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예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빨리 병원 나갈 생각만 하고, 왜 병원에 들어 누워 있게 했는지를 알면 내가 참 예수님하고 성경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은 안 하고 빨리 병원에 나가서 빨리.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원에 안 들어 눕게 할 때 여러분이 평상시에 주님하고 교통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병원에 눕기 전에 좀 분주한 거 좀 정신 좀 내려놓고 차리시라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안전을 주실 때 주님하고 교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병원에 가가지고 독방에 안 들어 앉아 있어도 돼요. 오늘 여기 뒷부분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귀신 들림의 의미가 뭘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아이고, 귀신이 있기는 뭐 있어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 뭐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귀신이 있는데도 귀신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만나봐야 정신 차리.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 귀신 들림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랑 비슷하는가 하면 정신분열증 환자랑 귀신 들린 사람이랑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 정신분열증으로만 일관해가지고 다 정신병동에 갖다 놓는 거야.
정신병 약 먹여가지고 사람 해롱해롱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증상이 너무 똑같아요. 증상이. 그런데 증상이 다른 구별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오늘 이 정신병 들린 사람이랑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증상이 너무 비슷한데 나타나는 증상은 정말 다른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한다. 귀신 들림일 가능성이 99.9%예요. 그냥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거부해요. 거부해요. 이것은 귀신 들림의 증상일 가능성이 99.9%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냐? 여러분, 귀신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귀신 능력. 여러분, 귀신이 사단의 졸개들인데 그들이 왜 능력이 없겠어요? 귀신은 아무나 귀신 하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귀신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 몸에 마음대로 막 붙어 다니고 사람 몸에 마음대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막 귀신 들려가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신 차리고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귀신이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 괴롭히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대로 막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막 정신분열 일으키게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안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정신분열처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은 왜 그러면 귀신이 들어갔냐? 사람이 자기가 귀신을 받아들이면 귀신은 들어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귀신을 자기가 불러들이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점장이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저런 점을 치는데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점을 치는데 그들이 뭐 하는가 하면 신을 받는 구술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자기에게로 받아들이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귀신을 자기에게로 받아들이면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거예요. 그거는 왜? 내 의지에 의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귀신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오늘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귀신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뭘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말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누구누구의 몸에서 지금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여기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열려라 참깨, 뒤집어져라 들깨, 한 바퀴 돌아라 뭐 참깨, 뭐 이런 주문의 방법. 그래가지고 한동안 유명했던 이 영국의 작가 이 롤링의 작품에 보면은 해리포터가 나오는데 이 해리포터 거기 보면은 무슨 뭐 마법사들이 하는데 마법사들이 마법을 일으킬 때 뭘 해야 돼요? 주문을 외워야 돼. 주문 아시겠죠? 열려라 참깨 뒤집어지고 앞으로 한 바퀴 굴고 들깨가 뭐 해서 야 하면은 뭐가 이렇게 쫙 나타나는데 이 주문을 제대로 안 외우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 두 바퀴 돌고 한 바퀴 돌아서 귀신아 내 동댕이 쳐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떠나가고, 주문이 실수해가지고 잘못되면 안 나가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래. 주문으로 나가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죠. 더 이상 그 몸에 있을 수 없는 강력한 예수님의 권위가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는 것이고, 안 떠나갈 수가 없는, 왜? 그 힘에 의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으로 쫓아냈다는 것이, 말씀으로 쫓아냈다, 주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까 열병은 뭘로 쫓아냈다 그랬어요? 꾸짖으심으로. 꾸짖는 건 뭘로 꾸짖어요? 머리로 꾸짖는 거예요? 팔로 꾸짖는 거예요? 뭘로 꾸짖어요? 말씀으로 꾸짖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말씀으로. 열병아 떠나가라, 말씀하실 때 떠나가고, 귀신도 말씀으로 꾸짖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 사자 새끼가 있습니다. 어린 사자 새끼,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어린 사자 새끼를 막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막 하이에나 같은 이 하이에나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 어린 사자 새끼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이에나가 막 주변 막 빙빙빙빙 돌고 있어. 왜 그럴까요? 퀴즈. 어린 사자 하면서 막 고양이보다 조금 더 큰 어린 사자 새끼들이 막 무리가 있는데, 하이에나 막 등치가 큰 하이에나 무리들이 빙빙빙빙 돌면서 어린 사자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공격하지 못할까요? 1번 사자는 무섭기 때문이다. 2번 원래 하이에나는 사자 새끼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번 여러분의 답 뭐예요? 뭐 때문에 하이에나들이 공격을 못할까요? 그렇죠. 배 집사님이 영적이셔. 왜 공격을 못한다고요? 그렇죠. 이 사자들, 어린 사자 새끼들 무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미들이 있으니까. 어미들의 그 파워에 의해서 이 하이에나들이 주변에 빙빙빙빙 돌고 저 먹잇감이 있는데 이러지만은 달려들지 못하는 것은 그 사자 새끼의 파워가 아니라 어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사자 새끼가 파워를 갖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병마가 됐든 귀신이 됐든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고 할 때 떠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영적 파워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의 권세에 의해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살면 살수록, 주님과 함께 같이 붙어가면 붙어갈수록 파워가 더 세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세지죠. 어미와 함께 점점 멀어진다. 새끼가, 어미는 저쪽으로 가는데 새끼가 점점 멀리 간다. 그러면 이 새끼의 파워는 세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애미와 어미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그 순간 이 새끼는 하이에나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죠. 우리가 항상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미이신 주님과 함께 근접해서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파워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이게 바로 친밀감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루 종일 보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나 혼자서 돌아다니다가는 아무런 파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동안에 어디를 가도 그 파워는 우리의 파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나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사람이 기도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오는 사람들의 파워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뒤에 애미가 딱 있는데 앞에 요만한 사자가 앞에 하이에나 보고 왕 하도 하이에나가 움찔할 수밖에 없는 건 뒤에 애미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어미가 없는데 혼자 앙 해보세요. 그냥 가서 그냥 끝내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살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한 주간 내내 살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해야 되냐?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자는 그만한 파워가 생기는 것이에요. 삶의 파워, 죄를 이기는 파워, 하나님의 역사하는 파워, 그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열병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실 때 열병이 떠나가고, 귀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사막길이든지 오늘 정글 속이든지 오늘 우리의 가이드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붙어가는 한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파워로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신 이 파워이신 주님에게 붙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루 종일이라도 주님을 부르시고 일하면서도 주님을 부르시고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파워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막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밀림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파워가 아니라 주님의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